오늘 제목이 뭐냐면 파도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 위를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를 걸어가는 이런 요지부동에 파도를 두려워 떨지 말고 파도 속에 내가 빠져서 함몰되지 말고 파도 속에 완전히 빠져서 낙심하여 절망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에 나오신 분 다 이런 파도를 타는 분이 되셔야 돼요. 풍랑과 파도. 그 바다에 가면 추운 날에도 혹은 여름 흔히 젊은이들이 그 파도 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파도가 집태만한 곳이 달려와도 그 파도 속에 들어가지만 그 파도 타는 보드가 있어요. 그거 타고 앉았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또 나오고, 그리고 파도 타면서 멀리 가가 일부러 파도를 정면 맞이하고 그 파도를 타면 거기 그냥 그 밀려가 육지까지 쭉 오르면요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 타봤지만 좀 타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즐기는 그런 스포츠인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파도를 즐기고 파도 앞에 겁먹고 빠져 죽는 자가 아니고 파도를 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이 파도를 걸으시는 곳은 예수님이 참된 인류의 구원자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풍랑을 물을 걸어오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되어서. 역사에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서서 걸어오지, 수영을 쳐왔지 뭐 보드를 탔지만 그냥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인류의 구원자다. 다 물속에 빠지는데 물속에 안 빠지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또 세상의 창조주다.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심을 우리 일 때문에 이런 파도 가운데 빠져 죽는 죄악의 파도, 죽음의 파도에 빠져 죽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파도를 너희들도 걸어갈 수 있다. 나처럼 걸어갈 수 있다.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초능력, 초기적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초능력, 초기적. 오늘 초능력, 초기적을 오늘 우리 여러분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구주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시청각적으로 이런 사건을 역사 속에 행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행동으로 전하는 거죠. 주시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의심하는 거야. 이 의심이 문제야, 의심. 우리 의심이 참 많잖아요. 제자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파도를 걸어 오신다는 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냥 얘기겠지.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지. 이것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주로구나. 나의 구주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죽어가는 세상에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풍랑 속에 허덕이는 분이 많이도 오셨을 것 같아요. 풍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풍랑, 정신적인 풍랑, 영적인 풍랑, 환경의 풍랑, 질병, 고통, 뭐 여러 가지 실패, 그런 내 약한 모습에 풍랑 앞에 다 오셨죠. 근데 오늘 이 풍랑 속에 누가 건져주시는 것입니까? 남편이 건져주십니까? 아내가 건져주는 것입니까? 친구가 건져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수용을 잘해가지고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풍랑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크게 못해. 의심이 많아지고 보니까 볼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야지. 그래 예수님이 가서 건져줄 것도 안 건져주겠네. 주야 나를 건져주시오. 베드로같이 외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물에 걷다가 빠졌잖아요. 주야 나를 건져주시오. 전에 나 여기서 빠졌다 나왔잖아 옛날에. 진짜 기적이에요. 주님이 건져주셔가지고. 이런 말 처음 듣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 이 강다성에 쓱 들어간다가 밑으로요. 우리 내가 이거 괜히 멋있게 하려고 싹 내려가고 덮여주고 그 자동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무대에서 뭐 하라고. 근데 이러면 자동 장치가 고장 나가지고 내가 막 설교하는 이게 쑥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됐겠어? 죽었지 완전히. 온 교회가 다 폭발하는 것 같아 소리가요. 세멘트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됐? 죽어서 거기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내가 여기 앉았다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놀라도 막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건져주셨어요. 한 발짝만 틀려도 나는 목이 부러졌다든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말이 안 해. 이거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요거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나와요. 참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우리 존재인데 누가 건져주시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오늘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야지. 뭐 내가 다 잘나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 먹을 거 입을 거 집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야 하고서 그렇게 교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은혜 안 줍니다. 주여 오늘도 불쌍히 보시고 나는 정말 허덕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풍랑 속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저도 베드로같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나에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들도 이런 세상과 죄와 큰 파도 같은 환난 시험을 당할 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말 늘 실수 많이 하고 너무나 끊임없이 약하고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다가 꼭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봤으면, 그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주님의 말씀을 꼭 내가 간직하고 있었으면,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었다면, 성령님을 의지했다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는데 또 내가 좀 기도했더라면 그거 안 하니까 우리가 다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일어난 사건은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동리 근처 벳세다 광야에 모여든 군중들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벳세다 광야예요. 5,000명이신 그 예수님은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점심밤도 가지고 오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 듣기 따라왔던 사람들이 굶주리는 모습 바라보고 예수님 불쌍해 보고 그들을 먹을 것 줄 알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양식도 없고 빵도 없고 슈퍼도 없고 24시도 없고 무슨 마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있다 한들 5천 명을 무슨 돈으로 사가오겠어요? 예수님 지다리 무슨 돈이 있겠어요? 돈 달랑 한 푼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어부 출신들이 무슨 예수님 따라가지고 무슨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무것도 가져간 것도 없어요. 주님 불쌍히 보시고 저들에게 저들 먹을 걸 주오라 그러는데 그냥 아니 여기 먹을 게 어딨습니까?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저들 가운데 빌립인가? 빌립 맞아요? 안드레? 나도 잘 모르겠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빌립이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 소년이 갖고 나온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주님께 올려 주님이 축복 기도하고 다 둘러 앉아라. 그래서 질서 있게 나눠줬더니 다 띄워지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떡이 물고기 자꾸 생기는 거예요. 2마리 물고기 떡 5동이가 희한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주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능력 기적의 주인공. 예? 공장 필요 없어요.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 남았다. 그런 사건이 있은 식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냐면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다 흩어져 가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배 타고 건너편에 먼저 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홀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 보고 목사님 무슨 얼굴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참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왜 하나님 아들인가? 이건 요즘같이 이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고 다 사람마다 안 된다고 난리는 방송에서 무슨 신문에서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 많고 기도할 때도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뿐입니까? 가창 우리 북한 우리 동포 북한은 더 가난하잖아요. 북한은 더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 이래 무슨 행진 고난 행진 제2의 고난 행진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말이죠. 먹을 식량이 없어요. 먹을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한 거예요. 거기뿐이 전 세계인이 다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먹는 문제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다 온갖 전쟁, 싸움, 테러 온갖 세상의 도처의 비극적인 사건이 다 먹는 문제로 행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단번에 떡 5동에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건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 그게 어떻게 말?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알쏭달쏭하여라 그렇죠.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주니 그까지 못하겠어요. 세상 마음을 지었다는데요. 먹이는 문제 못하겠어요. 얼마나 인류가 주의 말씀대로만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한다면 인류 구원 문제, 먹는 문제, 평화의 문제, 경제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시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이거 보면 홀로 외로운 곳으로 산상으로 밤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우리 오늘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 얼마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말이죠. 자신만만하고 그럼 뭐 기도할 필요 뭐 있겠어. 그런데 예수님 다 보내 홀로 외롭게 남아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모습,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들이 다 실패하고 풍랑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우리는 누굴 바라보고 우리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구원하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러한 풍랑 사건 앞에 우리는 늘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성전에 나오신 것은 이건 정말 천만다행이고 우리는 행복한 순간입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올 때 홀로 왔죠? 홀로 앉았지만 오늘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이거 보면 기도가 있는 이상 무엇이 인생 문제일까? 이 세상에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 보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을 행하셨고 계속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큰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밥 먹듯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에너지를 소비했으면 그 에너지를 보충받기 위해서 성령의 보충받기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 큰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는 구성까지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명을 그렇다면 겸손한 모습 우리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도 주어진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뭐 별 수 없이 다른 길이 없어요. 별 수 없이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그럼 오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온유와 나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말이에요.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는데 그것은 나와 같이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못났습니다. 불쌍해 보시고 이 멍에를 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달라고 그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기도의 방법까지도 자세히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쭉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내 구한 대로 찾고 얻는다. 세상과 환난 어떤 속에서도 기적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약속해 주신다고 그런 언약까지도 해주셨어요. 그 기도하시는 주님이 모습이었는데 성경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서 먼저 바다를 건넜던 그 제자들이 육지에서 멀리 떠나갔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데 워낙 크니까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술이나 떨어졌고 거기에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깊은 바다에 바람이 진짜 많이 이는 곳이에요. 기류에 의해서 헐몬산 높은 산에서 바람이 오고 밑에는 낮은 곳이니까 거기에 교류의 그 풍속에 의해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에요. 끊임없이 바람 진짜 출렁이에요. 그 성지순례에 가서 거기 배를 타보면 다 느끼게 돼요. 바람이 얼마나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조용할 바다 같은데 타면 그냥 물결이 막 흔들려요. 또 멀미를 보통 다 해요. 거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들은 대부분의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거기서 그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어 부른 바다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바다에 능숙하고 다 그런 어부 출신에도 불구하고 파도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배를 어떻게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없었더라. 거의 죽게 되어서 무서워 떨 수밖에 없어요. 풍랑 앞에
예.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 모습은 바로 무슨 사건이겠는가? 이 세상은 바로 바다와 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 사건 속에 우리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요. 바다. 예.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인생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 파도를 우리는 수없이 파도 앞에 당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파도 앞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여기 지자들은 이런 파도를 해결해 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25절에 밤 사경에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기도하신 예수님 다 지자들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 육지에서부터 날아간 게 아니고 파도 위로 어떻게 하세요? 성큼성큼 걸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또 갓데나 또 설상가상으로 말이죠. 파도 때문에 다 죽을 판데 또 나은데 없이 또 귀신 같은 유령이 막 멀리서 그냥 물 위로 덤벙덤벙 걸어오니까 야, 이 젊은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파도 보내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냥 유령인 줄 알고도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유령이 온다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 유령이 아니라 그 걸어오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내가 원래 이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걸 진짜 드라마 같이 하면 진짜 얼마나 이거 감동받는 거예요. 거기서 들려온 소리가 하는 소리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듣던 음성이에요. 듣던 음성. 그 누구예요? 자기 스승님의 음성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하지. 베드로는 항상 성미가 급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오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가 성격이 그런 사람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급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저 유령이 진짜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 아닌가? 그러면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랄 것 같 우리 주시라면 나에게 명해서 나도 물 위로 건너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한 말로 그래 오라 그랬어요. 나에게 오라. 그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정말 예수님 거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전후사정 볼 것도 없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터멍터멍 막 걸어가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건너갔다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믿어?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걸어갔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믿는 거죠. 예? 이렇게 자세히 썼는데 이걸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쓰실 때.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서 가는데 잘 가다가 주님만 보고 가다가 말씀 믿고 가다가 얼마 가지 아니해서 그만 바람을 바르니까 짙어오는 바람이 확 오는 거예요. 얼굴 막 튀고 그 파도가 그냥 또 오는 거예요. 영감.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갑자기 무서워 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도 속에 안 보이고 파도만 바라보니까 그냥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물속에 푹 빠져나간 말이에요. 그냥 속 들어갔어요. 맥주병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내가 소리를 친 거죠. 소리를 치면서 주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고서 같이 배에 손잡고 배에 올라가니 바람이 그치게 되었더라. 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믿어지는 것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안 믿어지세요? 근데 왜 이렇게 믿어지는 게 흠이에요? 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이 무슨 교훈일까,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보고 절하고 하는 말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거기 뭐 배에 예수 12대만 탔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 같이 거기 건너가니까요. 그 따라왔던 사람이 다 가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세상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거 그냥 뭐 지나간 얘기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그냥 꾸미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다. 할 것이고, 그건 아무 소용도 그렇게 하면 이 사건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면 우리 인생 문제에 적용할 때 무엇인데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물에 빠지거나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렵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은 이거 물 위에 건너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바람을 그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경우에도 이와 같은 기적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가 늘 모르고 아는 사이에 경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고 말이죠. 보면 나 같은 이 연약한 자, 못난 자, 이거 주님의 붙잡아 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섬기고 전도하고 주님 신앙생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고 말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사람의 생각, 이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물이다, 바다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불안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 바다, 이것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 바다, 여름에 바다에 가서 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바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이 바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바다 되게 좋아하지. 되게 바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다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물 바다는 불안합니다. 거기 불안한 거예요. 언제 폭풍이 올 줄 모르고 말이죠. 불안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요 바다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면 바다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 우리 많이 우리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같은 우리 인생이다. 바다를 향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다는 우리 인생의 이 험한 세상을 떠난 건 죽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에요. 이걸 떠나서 가면 우리는 이런 험한 세상이 아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평안의 세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한 세상이라는 거죠. 주님이 준비한 건 거기는 이런 세상같이 흔들리고 불안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완벽한 세상이다. 풍랑이 절대 인생의 풍랑, 세상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21장의 1절에 보면은 주님이 예배한 그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천국 갈 때 많이 읽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많은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바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이 바다는 우리 인생들에게 환난을 의미합니다. 환난. 그 다음에 고통이 있고. 바다는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들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잖아요. 바다는 나쁜 것입니다. 이 바다는 죄악이에요. 죄악의 바다. 거기서 다 빠져 죽는. 바다에 빠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바다 속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죄악의 바다 속에서요. 그래서 이 죄악의 바다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욥기서에서 욥은 자기를 하나님께 시험 받고자 욥은 말로도 알 수 환난, 뭐 자녀가 죽고 재산이 뺏기고 뭐 몸에 병들고 뭐 자기 마누라는 도망치고 말이에요. 친구도 어디 가버리고 죽은데 죽을래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해야 죽는 거지. 하나님이 생명 지키시면 죽어도 못 죽는 거죠. 아멘.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게 해주는 것이지. 마귀가 아무 고통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바다 같은 이런 시련을 주고서 왜 내 생명을 하나님이 왜 거두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욥이 막 한탄하는 거죠. 불평해서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어서 날 이렇게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이런 고생을 주는 것입니까? 하고 막 불평할 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욥기서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나이까? 용은 무서운 악한 짐승, 바다는 뭐예요? 죄악의 바다예요. 죄, 나쁜 거죠. 내가 바다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갖고 있냐, 죄를 졌냐 그 뜻이에요. 나는 다스리기 어려운 이 바다나 야수 같은 그런 욥이 아닙니다. 그걸 변명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고, 어째서 망보로 나를 시켜가지고, 어째서 내 생명을 이렇게 지키시나이까? 어째서 나를 죽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런 기도예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말이에요. 바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망의 바다. 거기 빠지면 죽는 거죠. 이사야는 이사야 예언자도 악인들을 바다로 비유했어요. 악인들을 바다로 비유했어요.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보세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이게 악한 사람을 바다로 비유했다는 말이에요. 악인을 바다에 비유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같이 또 제자들과 이렇게 풍랑가서 예수님이 고물에 잠자가 있는데 파도가 와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라고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 바다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일어나가지고 이르시되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주님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악한 바다, 죄악의 바다를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케 되었더라. 예수님은 사단을 쟤도 귀신들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 청년에게 가서 귀신아 나오라고 말해요.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바다를 그렇게 상징하는 성경은 아주 나쁜 존재예요. 환난, 흔들림. 27절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사람들이 그때도 기이 여겨서서 그런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똑같은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만 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것도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이 악한 바다, 우리를 죽이는 바다, 죄악의 바다, 환난의 바다,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꾸짖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죠. 우리가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자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바다는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고, 바다는 항상 움직이고 동요하는 것이고 안정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요동이 그지없는 이 세상이에요. 요동이 그지없는 이 세상을 주님은 어떻게 얼마든지 평온하게 걸어가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평온하게 걸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파도를 잘 명령하고 풍랑을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다 빠져 죽는데 예수님만 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실체가 영구히, 그러니까 창조주죠. 영구히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두고 계신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께 나오신 거예요. 오늘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오늘 그분께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변화에 예수님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예수님을 꼬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탄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예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모든 시험을 이긴 거예요. 아무런 바다 같은 이 사단의 세계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세상의 파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나 영향받는 것이지. 마치 바다 위에 나타나 보이는, 쉽게 말하면 뭐 같으면 바다에 가면 뭐가 있냐면 큰 우뚝 솟은 울릉도 같은 섬이 있지. 바위섬. 울릉도 맞나? 독도지. 독도는 우리 땅. 예, 이 독도 같은 분의 예수님은요, 독도가 아무리 파도 쳐보세요. 아무리 가다 파도 독도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못 끌고 가죠? 예수님은 누가 같다고요? 독도 같은 분이다. 바다의 바위다. 우리 거기 독도 아니도 동해바다, 서해바다 가면 많이 봐요. 조그만 바위가 있어, 암소가 있는데 그 바다가 아무리 파도 치고 막 해도 또 바다가 빠져나면 그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 바위가 남아있어요. 바위는 못 건드려요. 예?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파도, 썰물이, 밀물이 오지만 조금도 여전히 또 오면 예수님 그곳에 서 계신 분이에요. 바다가 절대로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바라보면 거기에 서 계신 그 바다, 그 바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와 함께 우리도 세상 파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왔을 때 얼른 그 바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바위 위에 걸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파도가 와도 다 밑으로 다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죠? 든든한 바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 바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바위 같은 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지금 걸어간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오라고 믿고 가니까 얼마든지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예수님 안 보고 그냥 바람 바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쑥 빠져다니 말이에요.
영원한 바위를 바라보면 베드로도 얼마든지 파도에 삼킴받지 않고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예요. 새로운 경험이죠. 오늘 저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의심 없는 사실로 우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냥 미친 듯이 막 출렁이는 그걸 보고 두려워져. 근데 예수님과 바라볼 때는 그것이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오래도록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 안 가다가 평상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봤어요. 그리고 그 풍랑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공포를 느꼈고 그 순간 자기는 빠졌어요.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원조 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펴서 그를 잡아 배로 올라가서,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어찌해서 의심하는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풍랑 그지없는 이런 세상 속에 이 인생의 바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세상과 함께 언제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태연히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동안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닮아지는 거예요. 그의 태연성을 나의 태연성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다의 이 파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기로 돌아가,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내가 눈을 그곳에 경주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다 풍랑에 삼켜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신앙으로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여받아서, 그래서 기적의 실제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내가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성령의 붙드심을 입힌 바 되어서 풍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이켜서 세상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우리들 그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세상에 어떤 해를 우리 갖다 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안히 우리도 세상의 이 거친 파도를, 거친 풍랑을 언제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면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바라보고, 주님같이 우리도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말이죠,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니까 멋지는 거죠. 요즘처럼 불안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유혹이 많은 세상. 어디를 보아도 온 천지가 다 흙탕물 투성이의 이 바다예요. 이 바다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이 모두 다 풍랑을 만났어요. 다 풍랑이에요. 믿을 게 못 돼요. 그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거 믿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의 풍랑에 다 이러면 삼켜버린 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우리 삶이 이런 풍랑을 절대로 견딜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흔들리는 동요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세상의 거센 바다 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늠름히 조용히 걸어오셨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이 우리 앞에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의 눈을 그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와 함께 초와 이름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우러러봐야 됩니다. 주위에 절대로 우린 눈을 돌이키지 마십시다. 많은 세상 사람이 내 좌우에
수천 명, 수만 명 다 물에 다 빠져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한 우린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 바라보고 파도 위를 오늘도 걷는 내 신앙의 내 발걸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